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새벽 말씀, 또 금요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그러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 오병이어의 말씀 하게 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예수님께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고, 또 요한복음 말씀에도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적 그 표적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 없어요. 이 오병이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주시는 그러한 의미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다른 그 앞에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볼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설교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그들이 질문하고 또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이 오병이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밝혀주세요. 이 오병이어의 이 표적은 다른 어떠한 표적과 그 비교할 수 없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그러한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주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이 이 창조의 주시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것은 창조한다라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의 이적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또한 오병이어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그러한 이적이 또 무엇이냐면 물 위를 걷는 것을 나오십니다. 물도 물 위에 걷는다라는 게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파도가 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자 잠잠해. 주님이 그 배에 타시자 잠잠해집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그 창조의 주의심을 이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와 이 물 위를 걸으시는 이러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적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다 그러면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면서 오 주여 우리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오병이어의 이적,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 어떤 이적보다도 분명한 이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떠나가요. 왜 떠나갈까요? 이 오병이어, 오늘 말씀도 사실 이게 연장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보여주는데, 이것과 함께 또 같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누구인가, 죄에 빠진 인간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같이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오병이어의 이적 가운데 같이 드러나는 겁니다. 왜 떠나갈까요? 그들은 그들이 기대하였던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그들이 원하였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던 것을 그들이 떠올렸어요. 그러면 모세가 만나를 주었던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것이 그 역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바로 그것을 기대하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다. 그러면 당신께서 이제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셨으니까 로마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며 예수님에게 투영하였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정의하고 예수님을 만들어내고자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실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떠나가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한때 제자라고 불렸던 그러한 사람들도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너무 어렵구나라고 그들이 고백하지만 사실은 어렵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생명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그냥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물질적인 그러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떠나갔어요. 그 크신 놀라운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갔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라고 그렇게 시작하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은 다음에 그 후에라는 것이죠. 이 때가 언제냐 하면 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초막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6월절로부터 정확히 한 6개월 정도 지난 그러한 뒤에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나라하고도 그 명확하게 일치하는 그러한 명절이 있습니다. 바로 추석입니다. 네. 6월 그 초막절이 우리나라 추석하고 아주 거의 동일해요. 네,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보낼 때 이스라엘에서는 이 초막절을 보내게 되어져요. 이 초막절의 그 명절은 어떠한 기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는 굉장히 즐거운 그러한 기간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지냈던 그러한 그 장막들, 어떠한 그 초막들, 텐트 같은 것들을 집집마다 다 만듭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요. 오늘날에도 이 초막절 지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우리들 그 뭐 캠핑 간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집에 보게 되면 테라스가 항상 꼭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웬만한 집은 1층 같은 경우에 앞에 이렇게 장막을 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보통 2층 집도 뭐 그 위에 집들도 이렇게 테라스를 만들어놔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초막절 때 요 장막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기쁜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에 그러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초막이 있지 않아요.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땅에 들어와 있는 예전에 그러한 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젖과 꿀이 있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기쁜 날이며 또한 이때에는 또 이제 추수도 다 거두는 때이기 때문에 먹을 것도 풍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운 때입니다. 즐거운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초막절에는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렸던 게 바로 이 초막절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두 가지의 사건, 그 두 가지의 일들을 눈에 띄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이제 7장과 8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래서 두 가지의 것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 나오냐 하면 물축제가 있습니다. 실로암 그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이 성전 있는 데다가 물을 붓는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이 초막절에 비가 내리는 것을 그들이 기대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른비가 내리는 때가 바로 이 초막절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그 성전에다 이렇게 그 뿌리면서 그 하나님이 비를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저녁 때 무엇을 하냐면 불축제를 합니다. 불축제.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기념하며 지키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7장과 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요. 또한 8장에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 초막절과 연관되어져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막절의 그러한 기간이 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계셨었냐면 갈릴리에 계셨어요. 갈릴리에 계시려고 하십니다. 왜 갈릴리에 계시려고 하실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게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앞에 오병이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갔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많이 그 주변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간 상황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초막절에 이러한 기쁜 그러한 그것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렇게 막 다니시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람들 이렇게 물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예전과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이러한 때에 어떠한 일이 오늘 말씀에 나오냐면 형제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형제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이니까 예수님의 형이나 예수님의 동생들일 겁니다. 그렇죠? 여동생도 그거 있었으면 오빠, 형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한다면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 유대로 올라가십시오라고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또한 그들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이 초라한 시골과 같은 이 갈릴리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올라가십시오. 예루살렘을 올라가세요. 이 일을 만약 당신이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하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이들이 보기에는 지금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이 세상적인 그러한 눈으로 보기에 예전에는 많은 사람이 막 따르는 것 같아갖고 막 뭔가가 막 되는 것 같아요. 막 흥황하는 것 같습니다. 부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이 어떻게 할까요?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가족으로서 지금 충고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정말로 그렇게 그리스도로서 무엇인가 하려면 올라가셔야죠. 왜 제자들이라고 여기에 이야기할까요? 예전에 예수님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많이 가서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형님, 정말 당신이 다시 한번 그렇게 하려고 그러든 이전에 당신을 따랐던 그 제자들을 다시 찾기 위하여서라도 이 초막절의 명절에 올라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이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마음껏 행하십시오라는 게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형제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누가 이전에 이야기하였던 것일까요? 벌써 오병이어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였던 그러한 모습과 비슷하고요. 또한 제자들도 예수님께 요구하였던 그러한 떠나갔던 그러한 제자들도 예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들이 제안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께 이러한 것을 가지고 미혹하고 시험하였던 존재가 있습니다. 어떠한 존재일까요?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우리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세 가지로서 미혹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죠. 그 가운데에 우리 첫 번째는 우리
떡에 대한 것으로서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으로 떡을 만들라, 이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두 번째 이 마귀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시험하는 것이 5절과 6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우리 4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만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을 쫙 붙잡아갖고 내려오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준다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만약 당신이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모일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마귀는 성전 주변에서 이러한 이적을 행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예수님이 인기를 얻어서 쉽게 그 메시아의 일을 행할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시작할 때서부터 이 40일의 그러한 금식 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요,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느 때까지 이 시험을 예수님께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까지 이 시험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마태복음 우리 처음 해보았는데, 우리 마태복음 우리 27장 말씀해 보게 되면 동일한 그러한 시험을 지금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께 시험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우리 27장 우리 40절 우리 41절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0절 41절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도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가 만약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를 믿어줄게. 믿어줄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인기를 얻고 이러한 표적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사실 이게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믿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이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다고 해서 믿겠습니까? 지금까지 갈릴리와 유대에서 그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또 다른 이적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들이 믿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미혹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요한 우리 1서 2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이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세 가지로서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요한 1서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생의 자랑이죠. 이런 폼나는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믿고
따를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얼마나 이 시험 가운데에 얼마나 속고 있습니까? 이생의 자랑. 우리는 이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 우리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자랑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육신의 정욕은 빵을 먹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그러한 자랑입니다. 근데 이게 이생의 자랑과 항상 연관이 되어져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맛있는 음식, 정말로 비싼 그러한 음식들, 요즘에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요즘에 호텔에서 그 음식을 먹는데 이게 뭐 4명이서 먹으려면 200만 원이 들어간다나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한번 식사를 한번 해봤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식사하기 전에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핸드폰 딱 꺼내갖고 접시에다가 이게 200만 원짜리 접시하고선 접시서부터 찍기 시작해갖고 여기 거기 가니까 이러한 음식이 있더라면서 찍기 시작하고 막 얼마나 우리들 거기에 대해서 찍습니까? 음식을 다 하고 나서 야 이렇게 하고는 야 먹고 난 다음에 이러한 디저트까지도 이러한 음식이 나왔네 하면서 이 페이스북에다 우리 한번 그런 데 다녀오게 되면 얼마나 진짜 막 순간순간마다 다 올라가 있죠.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 많이 그러한 것들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러한 화장 같은 것들, 뷰티 산업들, 가방 같은 것들, 막 좋은 가방 사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남성들만 여성들만 그런 게 아니죠. 남성들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그러한 신발, 좋은 그러한 신발, 요즘에 시계, 남성들 같은 경우 시계죠. 그렇죠. 시계 딱 이렇게 찬 거 딱 보게 되면 이거 딱 하면서 시계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 막 해놓고 나서 얼마나 난 이런 시계 차는 사람이야. 우리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차를 타도 나는 이러한 차를 타는 사람이야. 내가 어떠한 집을 살아도 나는 이러한 집에 사는 사람이야. 나는 이러한 양복에, 이러한 넥타이에, 또 나는 이러한 집에, 적어도 나는 이러한 수준의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되었으니까 이렇게는 해야지. 얼마나 우리는 이 이생의 자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직장 생활에서 직장에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진급하는 것 자체도 참 기분이 좋지만 진급하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러한 것들. 지금을 못하게 되면 어떤가요?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상심합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생의 자랑만 이야기하지만요. 사실은 이것과 반대되는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원망하죠. 불평하죠. 미워하죠. 왜 내가 그렇게 되었냐라고 변명하고 많은 것들로서 얼마나 우리가 말을 합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뿌리 깊이 있냐 하면 내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랑을 하지만 내가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누구 자랑을 하기 시작할까요? 자녀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녀가 직장을 어디를 다니네. 학교를 어디를 갔네. 결혼을 누구와 했네. 집을 어디에서 사네. 우리가 하는 것들을 또 누구에게 다 투영을 시킵니까? 자녀에게 투영을 시키죠. 얼마나 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인지 모릅니다. 올가매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예수님께까지 와서 이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생의 자랑을 하지 못하여서 얼마나 또한 좌절하며 얼마나 많이 실망합니까? 주님께 와서 기도하면서
항상 주여 나에게 이러한 이 생의 자랑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나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기도가 이것만으로써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러한 세상적인 필요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저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생의 자랑으로 마귀는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사실은 자극시키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헛된 상상력들이 막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일듯이 일어나죠. 비교하고 판단하고 나조차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고 마귀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서도 시험하고자 합니다. 안 넘어갈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외에 그 많은 제자들과 심지어는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여기에 넘어가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이 부족하여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5절 말씀, 우리 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이라고 하지만 이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러한 이생의 자랑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분으로만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켜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분임을 그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것을 놓쳤어요. 이러한 그 형제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두 가지의 때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들이 원하는 이 세상적인 이생의 자랑을 하는 그러한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 이생의 자랑을 하는 때에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나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때는 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 때는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요? 이제 초막절이 이르렀는데 이제 또다시 6개월이 지나면 무엇이 다가오냐면 6월절이 다가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참되게 영광을 받으실 때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로마의 병사를 창으로 몰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역을 성취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역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해요. 오늘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러한 이유를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미워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않는 그러한 메시아, 그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과 모습은 세상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증언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세상에서 복음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죠. 복음은 항상 우리의 죄성을 고발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가 모든 곳에서 환영을 받는다. 그리고 목회자가 전하는 그러한 모든 설교가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지 않고 너무나도 듣기에 좋고 감미롭다라고만 하면 우리 교회가 아니면 저의 설교가 문제가 있는 설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항상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 사실은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 마음속에 사실은 좀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전할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그냥 위로를 주는 설교, 힘을 주는 설교만 할까? 사실은 제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먼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을 내려놓게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대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네,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왜 머물러 계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올라가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 이들이 올라가면서 이들이 무엇을 자랑할까? 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왔어 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들이 헛된 그러한 자랑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죠. 만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들로 먼저 올라가게 하시고 이제 뒤에 보게 되면 따로 올라가십니다. 따로 올라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저는 여기에 중요한 그러한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올라가는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왜 같이 올라가냐면 갈릴리로 올라갈 때 도적대들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위험들도 있고 사마리아 길로도 만약 가게 된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들을 해코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올라가고자 하는 겁니다. 안전하게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누구와 함께 머물러야 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광야의 샘교회 우리 지체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기도 제목 요번에 2022년 주신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그러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많은 여러 가지 소원함들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참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를 소원하신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다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우리 2022년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 조금 놓쳐도 상관없어요. 주님 놓치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 다 놓쳐버려요. 다 놓쳐버려요. 2022년 주님 붙드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형제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은밀히 가십니다. 은밀히 이제 천막에 안 올라가시는 건 아닙니다. 은밀히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명절에 올라가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무리 중에서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야.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소리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미혹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때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평가에 너무 좌우되지 마세요. 이 생의 사랑,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할지 너무 평가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떠한 믿음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어떤 이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부르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부르고, 어떤 이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이는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대하였던 로마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로 기대하였으나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줄 그 어떤 분으로 우리는 혹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임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여기에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한국의 교회가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많은 지탄의 또한 대상이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졌던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바로 세상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복음을 전함으로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세상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임으로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욱 세상적인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으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죠.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세상에서 나에게 복을 주는 분 이상인 것을 넘어서 이 믿음을 넘어서 주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축복, 영원한 날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분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이 생의 자랑을 채워주시기 위하여서가 아닙니다. 더욱 부유하고 더욱 세상적인 자랑을 하도록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서 우리의 그러한 소망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오병이어의 이적조차도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하루 배부르고 금방 꺼져버리는 음식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은 다함이 없고 끝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결코 이 소망을 빼앗아갈 수도 없고 이 복을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소망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오늘 말씀을 보고 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 이 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살아갔던 사람들, 우리 11장 우리 13절, 14절, 15절,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예요. 저는 이 믿음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이. 신약성경 우리 365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본향이 어디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믿음 안에서 행하십시오. 이것이 본질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